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된 주의 일꾼과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거든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속히 또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교제하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혹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곤란 중에 또 시험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거든 주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함께 또 복음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국에 함께 모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멀리 해외에서 어려움 가운데 곤란 중에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님들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들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주님 먼저 앞서 행하심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으로만 큰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9쪽입니다. 신약성경 9쪽.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지요? 아마 저보다는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더 아마 반가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오시면 인사 좀 서로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는 건 아닌지. 하여튼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또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봉성교회는 이게 지어지고 한번 왔었는데요.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강대상이 이쪽에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낯익은 또 형제 자매님들을 또 보니까 힘이 되고요, 감사가 됩니다. 여태까지 하여튼 이 교제에 붙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하여튼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아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같이 영원히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지 이미 마음속에 또 이미 간파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명령이면서 또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일깨워 주신 그 말씀들입니다. 아마 이 5장, 6장, 7장만 하여튼 계속 읽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5장, 6장, 7장에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많은 교훈들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게 본문에 대한 얘기죠, 여기. 그래서 본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내 마음의 보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은 그냥 제가 임의로 이렇게 지었고요. 여기 이제 세 가지 보물 이렇게 또 저는 또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땅의 보물이 있고 하늘의 보물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 속의 보물, 도대체 그런 보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내 마음에 추구해야 될 그런 보물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보물이니까 보물 그러면 뭐가 제일 생각이 나세요? 보물 그러면 보물 찾기요. 예. 보물 찾기하고 같은 원수진 건 아니겠죠. 어떤 분들은 보물 찾기 하면 그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보물이 눈에 보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죽어라고 보물을 찾아다니는데 보물 찾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든 아니면 또 교회 안에서도 보물 찾기를 합니다. 야외 교제를 나가면 보물 찾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보물이라 해봐야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주는 이 보물이. 그런데 이제 그걸 위에서도 하여튼 열심히 보물을 찾는데 우리는 이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보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널려 있다는 거죠. 널려 있는데 이제 그 보물을 취하지는 않고 이렇게 피해 다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보물은 우리 삶에 늘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귀중하게 생각하고 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것이 보물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여기에 이제 보통 보물 그러면 이제 재물,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 금, 은 이런 거겠죠. 그런 걸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 보물은 물론 꼭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이 사람들 마음 속에 가장 이게 값지게 생각하고 그리고 귀하게 생각하고 없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돈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추구하는 보물 또는 내가 지금 아끼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이렇게 무엇인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자식일 수도 있고요, 취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식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끼는 보물 뭐 자동차일 수도 있겠죠. 뭐 집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그런 보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물은 꼭 눈에 보이는 보물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보물들도 있죠. 어쨌든 사람들은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 보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여기 19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먼저 이제 생각할 보물을 여기 이제 땅의 보물이죠. 땅의 보물인데 예수님께서 그 땅의 보물은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계시죠. 보물을 쌓는 것하고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조금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왜 쌓아두지 말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라는 이 구절이 있고 그리고 땅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로지 이 보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어떤 정욕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두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뭐 재물을 돈을 죄악시한다든지 아니면 저축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보물을 자기의 어떤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게 사용하는 것을 그만두라 이제 이런 의미인 겁니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러니까 점점 쇠하고 이제 낡아질 거라고 이제 말씀한 거죠. 좀은 이게 벌레지 않습니까? 벌레. 동록은 녹이 쓴다는 거죠. 녹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썩어지고 더럽고 그러니까 쇠하는 것. 그래서 금방 있다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땅에 쌓아두는 땅의 보물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는 이제 진정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데 그 반대로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이제 땅의 보물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이 있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땅의 보물은 결국 세상 사람들이 이게 추구하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추구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것을 잠시 이게 누리는데 그걸 어디에 어떻게 이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이게 하시는 겁니다. 땅의 보물은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니까요. 시편 한번 보시죠. 시편 4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빨간 실로 좀 잡아두시고요. 시편 49편 49편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뭐 이게 듣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성경 안에 듣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청종하다, 순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또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며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둔하고 무식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고 스스로 이제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 재물로는 한 영혼도 이게 건질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11절에 보면은요.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자기 이름으로 사실은 모든 뭐 부동산이든 물건이든 이제 이름을 올려놓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 것은 아니죠. 죽음을 건너가면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닌 또 타인에게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해요. 부동산, 뭐 집이든 아니면 땅이든요. 사실은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건데 줄을 그어서 이제 자기 이름으로 이건 내 땅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이게 이제 영원할 거라고 또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죽음을 건너가면 그 땅이 어떻게 될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땅을 이게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칭하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잠깐 빌려서 이게 쓰고 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6절부터도 한번 보시죠. 16절. 금방 12절에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16절부터 끝절까지 또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니라.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세상의 어떤 보물, 이 땅에 있는 보물들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이제 결국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살아 있을 때에 자기를 축하하고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또 칭찬을 받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건너갈 수밖에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내 영혼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그리고 귀중한 일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 젊은이들,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이죠.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이 별로 나와 상관없고 그리고 별로 필요치 않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교제는 나오지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청년 형제 자매들을 보기가 쉽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일을 해서 열심히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생에 대한 공고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데도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젊은 세대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고 또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뭐 필요하면 다 부모님께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게 굳이 어떤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이게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 형제 자매들이 더 많아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땅의 보물은 없어지고 쇠하고 더러운 것이다. 왜 더럽다고 했을까?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쓰여지는 모든 재물은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 위해서 사실은 쓰여지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물론 좋은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은 죄를 짓는데 쓰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성폭행이라든지 성적인 그런 죄를 짓는 것도
다 돈을 빼앗고 또 돈을 벌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죄를 짓기 때문에 죄는 더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럽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낡고 쇠하고 이제 더러운 그런 이제 보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쌓아두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6장 20절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제 두 번째 이제 보물은 이제 하늘의 보물이죠. 여기는 쌓아두라고 이제 이렇게 권면하신 겁니다.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다. 늙고 병들지도 않죠. 좀이나 동록,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도적도 이제 없습니다. 하늘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도적이 찾아오면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의 보물입니다. 자기 욕심의 어떤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이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 이게 사용하라는 그런 이제 권면이죠. 어떤 삶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이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될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 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호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이 구제,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자선을 베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불쌍히 여기는 것, 뭘 불쌍히 여길까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물론 그것도 해당되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뭐겠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인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보아주는 일, 이런 것들이 전부 구제라고 할 수 있죠.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일, 이런 것들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이제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죠. 사도 요한과 더불어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그 사람이 이제 주목하고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얻을까 해서 이게 바라봤다고 했어요. 무엇을 얻을까 해서. 그러니까 뭐 돈이든 아니면 먹을 것이든 하여튼 뭐 입을 것이든 뭐 이런 걸 이제 바라고 이제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쳐다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이제 원한 거죠. 이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은.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게 벌떡 일어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는 것,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본다는 얘기는 거기에 이제 마음이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서 이렇게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이제 서서 일어나서 뛰기도 했다.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선을 베푼 거죠. 자비를 이게 베푼 겁니다. 자비를 베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주는 것, 이게 진정한 이게 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9장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36절 37절입니다. 36절 37절. 또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단하게 니우니라. 여기 다비다라고 하는 이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그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푼 겁니다. 뭐 구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또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든지 간에 아마 이 다비다 자매는 이 선행을 이렇게 베풀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죽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하늘에 쌓는 이게 보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고넬료. 이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하신 것이 경건한 생활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또 구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물론 구원은 못 받았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이게 얻게 되거든요. 그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이게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려운 교회들을 서로 돌아보고 돕는 일, 그것도
하늘에 쌓는 보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또 교제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일일 겁니다. 우리가 말씀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이 일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요즘 최근에는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자꾸 미루잖아요. 다음에 또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말씀이 시작된다 그러면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그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분들은 없지만 지교에 또 다른 데 가면 말씀 시간에 말씀에 집중 못하고 어때요? 특히 이제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는 집중 못하고 이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밖에서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셔서 그냥 한 시간 그냥 때우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코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집회 때 어때요? 집회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집회에 단 1분이라도 내가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집회를 이렇게 참석하시는지, 아니면 집회 늘 들어봤던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냥 들어주는 건지,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몇 년 전부터요, 집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집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집회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집회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면 집회 말씀을 들으십시오. 정말 집회는요, 양보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고 거동만 할 수 있다면
집회 말씀은 무조건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의 출발점이고 신앙의 과정이고 저는 신앙의 결과가 그 집회에 달려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에는 집회에 한두 번 말씀 듣고 구원받기란 참 어렵습니다. 최소한 5번 이상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5번 이상. 5번 들어도 구원 못 받는 분들이 많죠. 광주 교회에 또 이제 올해도 전도가 상당히 많이 됐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는데 이제 정작 이렇게 남아서 신앙생활을 믿음이 가게 안정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극히 적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으셨더라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전도는 정말 많이 했고 많은 분들이 와서 그런데 이게 안정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 이게 안 되는 거죠. 뭐 시골은 더 그렇죠. 시골은 이게 듣는 분들도 적지만 끝까지 듣는 분도 적고 또 구원받은 분은 더 없고. 그래서 집회 말씀은 하여튼 양보하지 말고 무조건 이렇게 들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디모데 6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천천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 선한 사업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힘과 위로를 주는 모든 그런 일들이 선한 일이고 선한 사업입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른 이웃들에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채워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하늘의 보물이죠. 우리가 쌓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이 어린아이,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겁니다. 잠언 11장 25절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다. 남을 구제하는 자, 남을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주는 자,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구원해 주는 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이하에도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세 번째 생각해 볼 보물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이게 보물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자는 마음이 물론 이 세상에 있겠죠.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는 마음이 이제 하늘에 있는 겁니다. 신령한 것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마음이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이 세상에 있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 뭘까?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또 어디에 내가 가진 것, 물질 이런 것들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어떤 가치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방향이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향하고는 아주 다를 거라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죠. 돈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명예인지 권력인지 학벌인지 아니면 외모인지 아니면 무슨 여행인지 여가인지 오락인지 취미인지 게임인지 이런 것들 아니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일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물질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장 귀하게 여긴 보물이 있었죠. 사도 바울 가장 귀하게 여긴 보물.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9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보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보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내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고 싶은 보물이 있다면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내가 가져야 될 그런 보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보물, 보화, 그 보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영혼인 겁니다. 이게 천국은 마치 밭은 세상이죠.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영혼인 겁니다. 영혼.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 그게 아주 값진 이게 보물인 거죠. 값진 보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그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의 목숨, 우리 생명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영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아주 값진 보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가져야 될 보물 중에 바로 복음 전하는 일, 죽어가는 그 영혼을 늘 마음 속에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건져낼 건지, 우리 눈이 항상 거기를 향해야 되고 우리 눈의 초점이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들에게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또 마가복음 10장이라든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청년 부자가 있었잖아요. 청년 부자. 그런데 이 청년 부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웠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내 소유를 팔아 이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이게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가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곳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정작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청년의 눈은 그 재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따르고 싶고 또 재물도 갖고 싶고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과 하나님 옆에 재물이 있단 말이에요. 재물. 사실은 하나님과 재물은 옆에 둘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둘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재물이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신인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숭배하는 거고, 돈이 하나님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돈처럼 보이는. 사실은 이게 옆에 재물을 갖다 둘 수가 없는데 하나님 옆에는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얼마든지 우리 마음 속에서도 이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 속에 가져야 될 내 마음의 보물이 있다면 이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죠. 그걸 이렇게 내 마음의 보물로 이렇게 삼아야 될 겁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건 거절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게 적극적인 행동이죠. 적극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그걸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아주 적극적인 의지가 이렇게 이제 표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고난이 오면 뭐 그냥 받지 이런 게 아니고요. 고난이 와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걸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 그런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 또 예기치 않는, 생각지 않는 고난들, 고통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떤 분들은 그걸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신앙이 성숙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교제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 중에는 자기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적당하게
내 믿음만 지키고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육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니까요. 담양도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이 소천을 하셨는데 나이는 이제 50대 중반이니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 생각에는 신앙생활을 원 없이 하다 가셨다. 이런 평가를 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육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몸이 안 좋은데. 그리고 교회 모든 행사라든지 모임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몸이 이제 안 좋으시니까 좀 우리는 좀 건강을 좀 돌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쉬시라고. 그래 이제 직분을 내려놨더니 저는 정말로 건강 때문에 이게 이제 직분을 내놓는 거였거든요. 건강을 추스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제 서운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러면 제가 찬양대라도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러세요. 그러면 찬양대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구역 총무를 또 이제 맡겨줬거든요. 어쨌든 자기의 어떤 건강을 돌보지 않고도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는 붕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구나.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되는구나. 그런 교훈을 또 얻게 됐습니다.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이렇게 봉사할 수 있을 거라고, 또 봉사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주님이 어느 날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는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이게 권한받는 삶이 아주 값진 보물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음속의 보물은 하나님이었죠. 하나님. 100살 때 얻은 독자 이삭보다도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보물은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이렇게 이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1600km 이상의 그런 여행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거기 한번 보시죠. 11장 찾았으니까 8절, 11장 8절부터 보시면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 보물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이 모든 선진들은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그 마음속의 보물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성경 룻기 있죠. 룻기가 있는데 그 룻의 마음속 보물도 하나님이었죠.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과부인 시어머니, 자기도 이제 과부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불쌍한 우리 과부된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간 건 아니고 그 나오미가 믿고 있는 자기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그 형님이죠, 큰 형님 오르바 룻 두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가다가 계속 돌아가라고 종용을 하죠. 돌아가봐야 베들레헴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결국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시어머니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내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룻은 끝까지 붙쫓았어요. 끝까지 붙쫓았던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그 룻의 마음 속에는 이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했던 거죠. 그 룻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난 무조건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 결국에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모함 여인, 이방인 여인입니다. 그 룻의 마음속 보물은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교회였던 겁니다. 교회. 늘 그 룻의 삶의 초점이 룻의 눈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해 있었던 겁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마음속에 있는 보물이 자기 민족들, 자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요? 초점이 거기에 맞춰졌다니까요. 에스더의 눈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죽더라도 내 백성들은, 내 민족은 살아야 해.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닌 거죠. 우리가 신앙은 결단인 겁니다. 결단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말씀 때 목사님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다. 그게 하늘에 있는 보물을 이게 쌓아두는 것이고, 내 마음 속에
보물이 내 마음속에 어떤 보물들로 채울 거냐,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시죠. 6장 22절 이게 보시면요. 22절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그 보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 얘기가 나오죠. 눈.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은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 그래서 사람들의 그 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이제 눈이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면 이제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 것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이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물, 보물 이런 재물이 사람의 눈을 이제 어둡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재물이 이제 그 사람의 삶을 이게 지배하고 돈에 있던 노예가 되는, 눈이 흐려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추구해야 될 이제 보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이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보물들, 그게 꼭 돈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가진 보물들, 그게 시간이든 또는 재물이든 아니면 내가 가진 지식이든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이든지 간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귀하게 이렇게 선용 될 때 그것이 하늘에 이게 쌓는 그런 보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마음속에 있는 보물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향하는 곳, 내 눈이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내 눈이 어떤 것들을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또 내 마음속에 어떤 보물들을 품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세상 마지막 끝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하는 기회를, 또 교회를 돌아보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고개 숙인 광주 봉성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기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거나 실족하는 영혼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 다 주님께로서 왔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들 오직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